합시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에서 이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계보 명단을 이제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저들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큰 말씀에 흥황하는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또 모여서 저들은 7월 달에 참 이 절기의 달에 참 말씀의 부흥과 더불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시간 새벽에 말씀 듣고 또 3시간 기도하면서 거국적인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들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그냥 한낱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들은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봉인을 하고 즉 서명을 합니다. 그 10장은 그 견고한 언약, 하멜로 언약 갱신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서명한 자들의 그 명단, 또 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게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명단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쉽게 하면 이번 부흥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쿠리에 물을 담아봐야 이게 물을 담을 때 시원합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소쿠리 은혜가 아니라 그릇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는 은혜, 그래서 나눠주는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라.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6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꼭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꼭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이제 말씀의 부흥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봉한 자들, 소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레위 사람들, 여기 9절에 레위 사람들 해서 나오죠. 이게 13절 가지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27절까지는 여기 보면은 14절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렇죠? 이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총독,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어요. 한 8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 외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84명 외에 그 남은 백성들, 즉 서명 대표로만 84명이 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빈 사람들이까지. 그러니까는 그 명단에는 없지만은 또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 먼지기들, 노래한 성전 봉사자들, 느디딤산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성전 봉사한 사람들까지라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따라합시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저렇게 대표들이 앞장서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서명을 하는데 우리도 이 언약 갱신 운동에 동참하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요 총명 있는 자들로 믿습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 형제들의 기적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맹세하고 약속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그러니까는 그만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대충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부흥연회 받았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거나 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날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여 주십시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미 모세 때도 저주에 대해서 할 때 아멘 아멘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29장 있는데 보면은 저주할 때 아멘 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저주받겠다. 가나안 정복의 시대도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축복할 때도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으리라. 거기에 대해서도 노멘이 아니라 아멘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따지고 보면 저들이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못 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저주하며 맹세한 것은 결국은 누가 이 저주를 다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여기서 29절은 이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새 언약으로 피로 세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하며 맹세하며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벌써 저주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그 모든 저주가 예수 안에서 다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이게. 자, 저들이 그토록 저주까지 받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여기 30절에 통혼을 하지 않겠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것은 뭔가 하니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딸들을 이방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주고 또 이방 섬기는 자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가나안 칠족 속에 이방 신들이 잡신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가정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여기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주일을 뭐요? 성수하겠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날에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불신자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참이 주일을 지킨다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10명으로 예배를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주를 위하여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이 두 가지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인데 이것을 그래서 안식의 복을 누려야 이 세상에서 나머지 날들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39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32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전 이런 말들이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꼭 이제는 교회와 멀어졌던 자들이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더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여기 32절에 성전세를 내겠다.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지어졌고 또 70년 만에 성벽들이 또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 2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기록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그래서 성전 재정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성소의 세계를 구별해서 성전세를 내면서 이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로서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제사, 절기를 위하여 그러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드리는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왜 주느냐?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심지어는 나무를 나무를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단에 불 사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제비뽑아 각지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따라합시다. 나무를. 물품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다 이게 강단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다 이 의자 하나도 다 하나씩 차이 맡아가지고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 의자가 전부 다 특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주여, 나의 재물이, 나의 돈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제단에 불타게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잠언 3장 9절에 첫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날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사랑하니까. 그리고 36절에 마다들을 드린다. 이 마다들을 무슨 제사로 바치는 게 아니고 마다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 속전세를 전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 드리듯이 가축의 처음 난 거, 소, 양 처음 난 거 율법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주고, 할렐루야. 37절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으로 가져 하나님의 전에 열방에 두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는 11조를 드려서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게 한 거예요. 그 만약에 말라기 시대 때
성전에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부 다 제사장복 레위인복 벗고 밭에 나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레위 사람들은 11조 받을 때 제사장 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고 10분의 1을 11조를 받은 것에 또 11조를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의 곳간에 11조 방이 있어서 거기서 꺼내다가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일하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다 쓰게 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먼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성전에 성소의 세계를 성전세를 드리고 제사에 쓸 모든 것을 드리고 나뭇가지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 소가 여러분 고린도서 9장 9절에 율법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곡식 뜨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일은 시키면서 입에다 망을 씌우면 소가 나중에 지쳐 쓰러져 죽잖아요.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지만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인데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서 서명하고 저들이 저주받아도 좋겠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결국은 시편 84편 1절에 하나님 전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장막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통혼을 하지 아니하고 즉 우리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거룩하게 지키고 일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시인하고 그리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